예, 오늘은 이기는 사람의 남다른 특징, 이기는 사람의 남다른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우리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을 보면은 전 여기서 이런 한번 사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때 왜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는가? 그 곰곰이 생각하니까 왜 5개인가? 뭐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죠. 그냥 뭐 호주머니 넣고 하다 보니까 5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계시 의존 사색이라 그러는데 말씀의 근거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뭐 딱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골리앗을 비롯해서 이 블레셋에는 거인들이 여러 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골리앗 빼놓고 나머지 물리쳤던 거인족이 4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블레셋과 대치했을 때 눈에 보이는 장수는 골리앗 하나뿐이 아니라 거대한 장수가 4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내가 골리앗 물리치고 나머지 4놈도 물리치겠다.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 뭐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인데 그죠?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4명의 거인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6절 보십시오. 16절 보니까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느노브 다윗을 죽이려고 함으로 이스비브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 뭐 삽으로 맞아 죽었다 이렇게 하면 금방 외우죠. 예, 이스비브노 삽. 19절을 보시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베트차가 떴더라. 그러니까 골리앗은 아마 형제가 다 이렇게 거인이었는가 봅니다. 형 골리앗, 동생 이름이 라흐미도 쳐 죽였답니다. 그 다음 20절 보니까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냥 육손이라 불렀어요. 그죠? 육손이, 육발이 뭐 이런 데인데 얘도 죽었습니다. 22절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러니까 거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추정이 가능하죠. 왜 물맷돌 5개 들고 나갔을까? 거인이 5명 보이길래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갔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던 이유 이런 근거를 가지고 도대체 이기는 사람의 남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우리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맛봤던 건 뭐냐?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런 용기예요. 용기. 담대한 용기.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분위기가 나오죠. 사울왕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막 공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위축이 되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다윗 한 사람만은 용기가 있었더라. 그럼 용기 어떻게 생긴 겁니까? 뭐 용기를 갖자, 뭐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다윗의 그 고백 속에 쭉 나오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승리의 경험들이 있다. 뭐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이란 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거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은 도대체 담대함의 근거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데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꼭 잊지 마세요. 마음의 담대함, 흔들림이 없음, 든든함. 제가 볼 때 이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2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힘을 주셔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 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 나무가 무성해지죠.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레인 포레스트 그러지 않습니까? 열대 우림 지역. 뭐 이거 인도네시아나 뭐 어디죠? 태국에 있는데 가보세요. 뭐 나무가 울창하잖아요. 고무나무부터 시작.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태양빛을 많이 받으니까. 반면에 뭐 잘 가보진 않았지만 북극이나 남극 가면 뭐 얼음 덩어리밖에 없다면서요. 이유가 뭐예요? 태양빛으로부터 먼이까. 빛과의 거리죠. 우리 인생도 꽁꽁 얼어붙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생명이 충만한 그 레인포레스트 같이 그런 그 열대 우림 지역 같은 생명이 충만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뭐예요?
뭐 땅이 좋다 나쁘다, 뭐 힘을 쓴다 안 쓴다, 마음의 자세가 좋다 나쁘다, 다 2차 3차 문제고 핵심은 뭐예요? 태양빛이에요. 태양빛.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생명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해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와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냐? 담대함이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 같은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우리를 또 약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용기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라고요. 죄 지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담대함도 다 사라져 버리고 죄 앞에서 인간은 장수 없습니다. 제가 죄의 모습을 늪에 빠진 거라 그랬잖아요. 늪에 빠져서 허우적된다고.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허우적되면 허우적될수록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어떤 단단한 기반 위에서부터 나가면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출발이에요. 출발. 그거 아니면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고 회개의 길로 이끄시죠. 회개의 길로 이끄시면 그 다음에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뭐 같은 얘기예요. 주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가면은 회개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죄악들을 맑게 씻기시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면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용기. 근데 그걸 외형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두려움으로 보이고 용기로 보이고.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회개치 않은 죄. 그 회개치 않은 죄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크다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죄, 교만한 죄. 교만이 뭐예요? 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건 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심판이라니까요. 나를 믿으니까 두렵죠. 내가 믿을 만해 나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와 골리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 대진표를 바꿔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죠.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뭐 여러 번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강력하게 용기 있게 나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또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생겨요. 하나님의 눈.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건 영성은 하나님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영성이 있다 없다, 뭐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는 걸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뭘 보느냐. 보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 들어오면 뭘 보고 있는지를 안다니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미래를 바라보는구나. 자기는 뭐 다 본다 그래요. 근데 말하는 건 맨날 쓰레기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말하는 게 뭐예요? 보는 걸 얘기하거든요. 보는 걸. 아, 그런 걸 보고 있구나. 보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것이야. 말을 통해서.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것들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시각에서는 어때요?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 수 있죠.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에서 의욕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환상이 비전 아니에요. 비전은 뭐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을 갖고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갑니다. 눈이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뭐 안 된다 이런 소리를 안 하죠. 이건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백성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죠. 병자들이 일어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시잖아요. 아버지의 눈길로. 홍대 앞 이거 뭐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들어오면 되지요. 닫힌 세계가 아니에요. 열린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뭐 청년들은 안 돼. 왜 안 돼요? 오늘도 제가 누구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오늘 뭐 그 추석 전날이기 때문에 뭐 교인이 몇 명 없더라도 이해하시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줄지도 않았네요. 뭐 추석에 별로 할 일 없잖아요. 그죠? 내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추석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뭐 하루 종일 추석하나요? 추석은 또 내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오고 싶은 사람도 오면 이상한 분위기 만들어 버리고 지나오지 말지. 그죠?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안 하면 자기를 기준으로 일반화 시키려고 그래. 내가 오늘 추석에 예배를 못 간대. 그러면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나 빠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죄 짓는 사람이 절대로 혼자 죄 짓지 않습니다. 물귀신 작진이라 해서 같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죄인은 죄인을 좋아합니다. 그거 아세요? 지각생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보다 더 늦게 오는 지각생 보고 막 흐뭇해가지고 환영해주고 막 일로 와서 앉으세요 하고 그런 게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을 깨야죠. 참 불쌍하고 치사한 본성이죠. 그런 걸 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렇지 않아요. 뭘 안 된대 안 되기는 다 되는 거예요. 청년이 왜 안 돼요? 왜 개척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 다 개척 상황이지. 뭐 예루살렘 개척교회였지. 그게 뭐 원래 있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열잖아요. 새 시대를 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기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용기 생깁니다. 지금 특징을 보세요. 이렇게 예배를 계속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 나오고 차렷 때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하고 뭐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예배에 충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많은 풍랑이 일고 그렇게 많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든든해요. 참 묘하죠. 용기가 생겨요. 반면에 겉으로 볼 때는 뭐 벌써 외모 자체도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외모가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모든 것들이 탄탄해요.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온 삶이 다 흔들흔들해 버려요. 우리 이해를 못해요. 저거 왜 저렇게 두려워하나?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에. 그 뿌리에 뭐가 있어요? 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다 두려워 떠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이기 때문에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정죄가 먹히거든요. 정죄가 왜 먹혀요? 죄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다 먹혀요. 다 먹힌다고.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걸 바리새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얘기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정죄로 운영할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아직 그 썩은 교회 되는 거죠. 그 교회도 아니죠. 그래서 은혜의 원리, 용서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장 복음이 쉬운 게 아니니까, 그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왜 쉽지 않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걸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다 사라져버린 거죠. 따라오는데 두려워서 따라오는 거예요. 용기로 따라오는 게 아니고. 교회는 용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다윗과 같은 용기 가지고 골리앗뿐만 아니라 어떤 장수, 어떤 거인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승리의 원동력은 뭐냐 하면, 두 번째 이거는 약간은 좀 소극적인 얘기지만 또 중요한 거예요. 비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골리앗 하나 물리치고 난 다음에 뭘 한 사람들이 좀 문제예요. 하여튼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뭘 이룬 사람들이에요. 뭐 알량한 거 좀 이룬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충성한 사람들, 승리를 맛본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특권을 주셔서 충성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안에서 머무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했다라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을 한다니까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쳤습니다. 장수를 물리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니네들은 뭐 했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게 지속적인 승리를 이끄는 데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이 있잖아요. 미성숙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금식을 하고 오면 그 사람도 공포예요. 일주일 금식한 거 좋아요. 좋은데 와가지고 계속해서 뭐가 보이느냐 하면 그건 이제 악령이 씌인 건데, 나는 평신도인데 일주일 금식했는데 왜 저 목사는 왜 금식을 안 할까?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이 드는 거야. 왜 이렇게 저렇게 맛있게 먹을까?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가 고난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고난을 붙들고 막 열심히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러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다 꼴 보기 싫은 거야. 저거 왜 저럴까? 그 병입니다. 병. 그 상처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공포라. 그건 제가 볼 때 뭘 하든지 간에 그거는 성령의 은혜로 한 게 아니라 그건 자기 공로로 한 거예요. 공로. 충성스럽게 일하십시오. 좋아요. 근데 안 하는 사람에서 비난하지 말라고요. 꼭 남 시비 걸어요. 왜 저 사람은 성격이 저러냐 그러고. 성격이 타고난 걸 어떻게 해? 그럼 교회는 성격 좋은 사람만 와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 성격을 얼마나 나쁜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자기 빼놓고 다 싫어요. 다 그래요. 이게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면 다 시비 걸 수 있어.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이거 그럴 수 있어. 이거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너 왜 뭐 외모부터 시비 걸기 시작해서 성격, 태도 왜 그러느냐? 그냥 let it be, 놔둬요, 놔두라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다양한 사람들, 그 다양성을 뭐 즐기기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난하는 건 중단해야 돼요. 교회는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비난하는 건 중단해야 돼요. 정죄하는 건 중단해야 돼요. 이거는 본인도 죽는 거예요, 본인도. 내가 뭘 이루었다. 되게 이룬 사람들이 정죄하거든요. 왜? 도덕적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충성했다라는 거 아니라 기도도 했다. 다 했다. 근데 그게 정죄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충성하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말 자체가 세거든요. 왜 세요? 권위가 있으니까 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는 뭐 했다 이 정도 해도 그게 굉장히 강한 것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은 되는 거죠. 내가 해봤더니 참 좋더라. 그러니까 간증식으로 하는 게 참 좋아요. 내가 철학기도를 했더니 정말 은혜가 되고 자기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내가 정말 약하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더라. 그러면 되는 거죠. 야, 나 참 힘도 없고 약했었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그건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야. 그럼 그 은혜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저 이 10대의 소년 다윗이 골리앗 물리쳤는데 너는 30대의 청년은 뭐 하는 거냐? 뭐 이러면은 그거 갈라지는 거죠. 그죠? 그건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태도가 나쁘냐 하면 그건 우군끼리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편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뭐예요? 자기 편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군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갖다 붙이기도 무지하게 잘 갖다 붙여. 사랑해서 그런데. 사랑하면 입 닥쳐요. 입 닥쳐. 알아요? 사랑해서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사랑은 상대를 배려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 데나 갖다 붙이지 말아요. 뭐 사랑해서 헤어진다느니 뭐 사랑해서 떠난다느니 뭐 사랑해서 어쩌다느니. 그 고린도 13장에 없는 사랑 얘기는 입 다물고 계십시오. 그죠?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얘기지. 그죠?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못 참고 지성지도 못 이기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죠? 내 안에는 미움이 역사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한 번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속적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 그 중에 하나 감사예요. 감사는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그 나병 환자가 고침 받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더니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 그래서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없으면 그 피어리어드 그냥 거기서 마침표로 끝나지만 감사가 있으면 컬런이라고 그냥 다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감사 맞습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절대로 남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 좀 일 좀 하고 난 다음에 남 비난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 그걸로 끝이에요. 저 그릇은 저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의 이 태도를 읽어야 된다고요. 승리 이후에 다윗은 사울을 비난한 적도 없고 형들도 비난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 니네들은 뭐 했냐 하고 공치사한 적이 없더라. 그거죠. 그거. 우리는요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도 말이 많고요. 뭘 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말이 많아요. 이거 다 뭐예요? 원망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건 다 원망이에요. 원망.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패턴인데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을 잘 골라야 됩니다. 내 뜻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 어떤 사람은 이게 간증 형태로 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은혜가 돼요. 야, 저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뜻이 다 전달이 돼요. 근데 꼭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꼭 원망 형태로 뭐 이런 거 있죠. 특별히 그 번호 붙여가면서 뭐 하는 사람 제일 공포죠. 내가 오늘 뭐 당신에게 3가지 얘기할 게 있어. 첫째 이거 고치고, 둘째 이거 고치고, 딱 번호 딱 해라.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도대체. 꼭 그래. 부부끼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 아닙니다. 근데 뭐 나 오늘 딱 2가지를 얘기할 게 있어. 1번 뭐 2번 뭐. 벼르고 있다는 거죠. 벼르고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뭐 할 수 있는 표현,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가끔마다 한 번 만났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그 노하우도 길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것도 길러야 돼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전도 방법이 2가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잠시 만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잠시 만나는 사람 짧게 5분 10분 안에 복음 증거하는 게 있고, 또 직장이나 이렇게 뭐 형제들이나 이렇게 수시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을 사형리 스타일로 전하면 안 되죠.
매일 보는데 잠깐만 5분, 형제님 5분만 시간 있으세요? 이거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는 또 전략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이점이 뭘까? 제가 그걸 지금 놓고 성도들에게 좋은 매뉴얼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다르죠, 분명히. 마찬가지로 자기 감성과 자기의 그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한 번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는 좀 요약해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해야죠. 정확하게. 그러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자주 표현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운전할 때 코너링 할 때도 핸들을 한 서너 번에 나눠서 꺾으면 부드럽게 돌잖아요. 그냥 확 돌면 그냥 차가 돌지만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나누어서 의사표명할 줄 아는 것들을 배울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화의 랠리가 있어야 돼요. 주고받는 거. 그래서 한 번에 끝내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맨날 보는 사람한테 그냥 너 오늘 한 번에 다 얘기 다 끝내. 소나기 쏟아서 확 쏟아부으면 감당 못해요.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는 서서히 해야지, 서서히. 그죠? 서서히. 한 10번에 나눠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럼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될 뿐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주고받는 게 있고. 대화법을 모르는 거예요, 대화법을. 근데 대화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한 번에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 한 번에 비난이에요, 그 내용은. 이름이 뭐든 간에 비난하는 거예요, 그죠? 너 왜 그따위로 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싹 쏟아붓는 거.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자주 만나는 사람한테는 뭐 작심하고 만나서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두고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두고두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게 왜냐하면 감정도 오랜 기간 쌓인 거니까, 자기 의견도 오랜 기간 쌓인 거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주면 납득이 되잖아요. 저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런 강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러지 않은 세상에 이 공해가 많은데, 저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 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사막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막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독극물 같은 사람이 있어. 하여튼 그 사람이 가면 주변은 다 죽어. 독이야, 독극물, 포이즌, 해골. 이게 그래놓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면은 쉼이 있는 거예요. 그 인격도 쉼이 있는 인격이 있어요. 그 사람을 탁 만나면은 쉼이 있어요. 그 만나면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그럼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인데 자기는 장난이라 그러는데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되게 상대의 그 자존심을 깨는, 특별히 젊은 자매들의 그 열을 받게 만드는 그런 얘기 자꾸 하더라고. 농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농담 잘하는 법 그런데 한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 상대에게 그 블랙 코미디라고 그러죠. 상대를 비하시키는 거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건 사실 아주 친해도 잘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사람한테 가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입에 발린 소리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게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쉼이 있다.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온화한 미소만 줘도.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나를 공격할 사람이 아니야. 그 다음에 나의 아픔을 갖다가 이렇게 가려줄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돼요. 은혜가 있으면 돼요. 그럼 굳이 말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럼 거기 가면 쉼이 있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대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대적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피곤하고 힘들었다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혼의 오아시스 같은 집이 어디였어요? 나사로 집이었어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베다니에 있는 집. 그 예수님은 피곤하면 그 집 가서도 많이 쉬셨다 그랬다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고, 사람이자 하나님이셨지만 사람, 인성으로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왜 불공평하게 맨날 나사로 집만 가서 쉬십니까? 나사로 집만 가서 쉬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집은 안 오세요? 너네 집은 독극물이니까. 이해가 돼요? 일하다가 힘들면요, 인간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서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은혜가 있다니까요. 인정이 있다니까요. 따뜻함이 있다니까요. 그거 필요해요. 거기 가서 쉬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런 사람도 사람이 모여들어요. 그죠?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성질 나쁜 건 모르고 왜 나한테 사람이 안 오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불평하다고. 독극물이에요. 그럼 빨리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 비난함이 없어야 되고, 남 비난함이 없어야 되고,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 갖고 맨날 뭐 다 짜증게 가지고 공격이나 하고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을? 말이 안 되겠죠, 말이. 다윗에게는 이런 게 있었다고요. 비난함이 없으니까 모이잖아요, 사람이. 모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을 왜 치유해야 되느냐? 열등감이 치유돼야 될 이유 중에 뭐냐 하면, 열등감은요, 나로 하여금 독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 그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실
제가 이제 사울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돈도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권력도 있으니까. 사울이 한 달에 한 일주일쯤 그죠? 가난한 사람 불러다가 먹이고 상처 입은 사람 모아다가 위로해주고 위로 받으라고 그죠? 계속 그랬다 그러면 사울이 그렇게 됐겠어요? 안 되죠.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갖고 뭐 그냥 최소한대로 그냥 자기 돈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국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뻔하게 할 수 있는 만 쭉 꾸준하게 한 10년만 했어도 그죠? 최고의 명군 됐어요. 명군. 근데 그에게 문제가 뭐였어요? 열등감. 그 언제 생겼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 소리를 가슴속에 팍 붙들고 그걸 그 못을 못 빼내잖아요. 열등에 빠져버리니까 사울 옆에 가면 죽잖아요. 다윗에게 창이나 던지고 그것도 맞추지도 못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 감정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음악 들어야만 겨우 잠들고 어떻게 왕이 이 꼴이 돼버렸어요. 이 꼴이. 근데 이게 사울만 그렇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열등감이 열등감.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뭐 전도도 중요하지만요. 교회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뒷말 없는 분위기. 아세요? 언제나 용납하는 분위기. 용서가 있는 분위기. 오늘 새벽에도 용서를 했더니 생각보다 충격받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가족끼리 용서를 안 하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용서했더니 가족이 뭐 눈물바다가 됐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던데. 그죠? 용서라는 첫 관문도 통과를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회복하면 우리가 오아시스 같은 인성이 된다니까. 오아시스 같은 인성. 남 잘할 때는 칭찬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남 약점 보면 그거 갖고 혈안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말 돌리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독국물이지.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오아시스다라고 생각해요. 내 그늘 아래 사람들이 와서 좀 쉬었다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넘쳐나면요. 나중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하나님 내게 좀 물질 좀 더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앞에다가 좀 큰 집 얻어가지고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먹고 쉬고 그냥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오아시스 같은 마음에서 그런 게 생기는 거라고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봤는데 그 뭐 LA나 이런 데 가면은 좀 집들이 크지 않습니까? 큰 집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방 몇 개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님 오시면 쉬었다 가게. 뭐 마음껏 그다음에 선교사님 자녀들이 있으면은 또 거기서 공부하다가 가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뭐냐면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에요. 은혜를 체험하니까 뭘 깨닫느냐?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그늘 앞에 가서 그 많은 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맛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자기가 너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하나님 같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작은 하나님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라고. 쉬었다 가라고. 그 쉼이라는 게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 뭐 하려고 그러면 한둘이겠어요. 지금 여러분 고통당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사역을 쉴 때 진짜 고통스러웠던 게 그거더라고요. 밤 1시나 2시쯤 되니까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갈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새벽 2시, 3시에 생각보다 카페 같은 데 사람 많은 거 알죠? 거기서 도대체 앉아가지고 혼자 앉아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그 공덕동에 있는 그 맥도날드 갔더니 2시, 3시 그때도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또 뭐 여러 사람 그냥 혼자서 앉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새벽 2시에 설교회도 올 사람이 있겠구나. 있어요. 제가 그거까지 하면 새벽 기도 못하니까 우리 부교육자 시키려고 그러는데 저 친구들은 또 그 얘기를 듣다가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러던데 그럼 낮에 잠들 거 아니야. 낮에 자다가. 그죠? 그래서 제가 사역자를 더 뽑아가지고 8시간씩 해서 이렇게 3교대로 할까 생각도 있어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새벽 2시, 3시에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어디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교회가 그거 해줘야죠. 아니 편의점도 24시간 하는데 왜 교회는 24시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냐고요. 그렇죠. 누가 혼자 다 하래요? 나눠서 하면 되는 거지. 성도들 나눠서 섬기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홍대서교 같은데 이 근처에 이게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밤에. 그죠? 우리 밤사역이죠. 밤사역. 새벽도 해야 되지만 밤사역. 그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새벽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밤새고 새벽기도 나오면 되지. 그거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죠? 아니면 그 교대를 하든지 여러 가지 사역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요. 어떤 틀에 매이지 말고. 그거 왜 가능해요? 오아시스 같이 쉬어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뭐 미혼모라든지 이런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죠? 그런 사람들 또 돌봐주고 그 아픔 가져보면 다 알아요. 그런 딸을 둔 엄마 꿈이 뭔지 알아요? 그 돕자 그러고 장애인을 둔 그 부모님의 마음
그 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역이 넓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아픔이 사명이라 그러잖아요. 아픔이 사명이다. 다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 아픔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아픔 속에서 은혜를 느낀 사람은 사명을 느껴서 쉬어가게 만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 쉬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그 히스테리라 그러죠. 신경이나 팍팍 내고 막 정지하고 그러면 비난이잖아요. 비난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욕하면 아무도 안 와요. 욕하는 사람 주변에 누가 가요? 지금도 외롭게 만드는 비결 하나 있어요. 지금도 하루에 10번만 욕해봐요. 내려가 그러고 그죠? 그리고 욕 한 10번만 해봐요. 나중에 자기 혼자 서 있을 거예요. 자기 혼자. 언제나 그러나 친절을 베풀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숲이 되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승리 꼭 필요한 게 뭐냐? 승리 이후에 비난하지 말자. 그죠? 충성 이후에 비난하지 말자. 세 번째는 동역자와 함께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게 뭐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요. 골리앗이라는 거인은 물론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명을 더 물리치는데 4명을 죽일 때 보면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동역자들이 죽여요. 동역자들이. 그래서 한 사람이 다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참 좋은 거죠. 좋은 동역자들. 오늘 이스비브너 보십시오. 17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뭐 시므이가 뭐 저주하고 그럴 때 저 가서 죽일까요?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아비새 굉장히 그 충성스러운 그 다윗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참 이게 중요하죠. 아비새 이제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 이스비브노 죽이고 그다음에 다윗에게 당신이 용장이지만 왕 아닙니까? 당신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중요한 건 그래요.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지도자니까 무슨 뭐 특권 요즘에 무슨 뭐 평등 그래가지고 다 똑같이 한다는데 생각 그 다르죠. 교회에서도 보면요, 그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참소하지 못하게 정해돼 있잖아요. 그죠? 뭐 한두 사람 갖고는 안 되고 확증이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가서 말하다가 두세 등이 말하다가 교회 이름으로 얘기하고 그 다 수턴 그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걸 배워야죠. 근데 뭐 너나 나나 똑같다. 그게 절대로 아니죠. 이 아비새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등불입니다. 잘 보호될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아비새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이게 아비새 같은 사람이 진짜 필요하죠. 아비새. 그 다음에 삽은 누가 죽였어요? 십부게라고. 십부게. 18절 보십시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뭐 삽으로 쳐 죽였겠죠. 뭐 그 다음에 골리앗의 아들 아우 라흐미는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죽였어요. 19절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은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자가 떴더라. 그 다음에 이름 모를 육발이는 누가 죽였어요? 21절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5명의 거인이 있었는데 다 죽인 사람이 틀리더라. 멋진 공동체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혼자서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일꾼들이 막 나와서 동역자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일할 때는 동역자가 별로 없으면서 뭐 딴짓할 때 놀 때 뭐 이런 데만 동역자가 많아지면 안 되는 거죠. 조용히 있다가 전쟁할 때는 어디선지 모르게 막 나와서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죠? 전쟁할 때 나가서 뛰는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생각하면 안 되느냐? 저는 이런 말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 함부로. 뭐 나만 남았는데 뭐 이러고. 가끔마다 그 장로님들 그 나와서 그 대표 기도할 때 뭐 그러죠. 한국 교회가 다 썩었는데. 나 그 말도 다 봤나? 지금 몇 군데 가봤다 다 썩었대. 다 썩었는데 우리 교회만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이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것도 그 교회는 또 살아있다는 뜻이야. 뭐 좋은 얘기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고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서 있다는 얘기를 다른 데를 다 썩었다 그러고 대비 효과로 우리는 온전히 그렇게 말하면 그 혹시 그 교회 방문했던 사람이라든지 그 얼마나 상처 입어요? 안 그래요? 그 화 안 나겠어요? 지가 뭔데 다 썩었다 그러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화시키지 말아요. 뭘 봤다고 다 썩었대. 그 여자애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한 32살 되면 남자는 다 도둑놈. 지가 몇 명을 만나도 다 도둑놈이라 그래.
몇 명이나 만났다고 한 두세 명한테 당황해놓고 와가지고 남자는 다 그렇다 그래. 한 남자를 한 200명쯤 만났으면 내가 얘기도 안 해, 그죠? 뭘 한 두세 명 만나고 나면 남자는 다 그래 그러고 형제들 마찬가지예요. 뭐 여자들은 다 그래. 지금 몇 명 만나도 여자가 다 그래요. 다 틀려요, 사람마다. 알아요? 다 틀린데 자기 수준에서 만나는 사람이 비슷한 부류를 만났겠지. 다양하게 만나보면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틀려요. 절대로 일반화시키지 말아요. 뭐 어느 지역 사람은 다 그래. 물론 뭐 일관성은 있어요. 약간 있는데 그냥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바닷가에 사는 사람도 좀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거친 성향이 있다 그랬지만 거기도 또 온유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일반화시키는 것만큼 나쁜 게 없더라고. 스테레오타입만큼 그게 왜곡된 정보라는 게 없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 갖지 말고 여러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역에서 핵심이 뭐냐면 동역을 잘하려고 그러면 다윗과 같이 동역을 잘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이제 관심이죠, 관심. 여러 사람 뛰는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관심 가져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서 교회는 버리는 쪽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다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아까 두 번째 얘기했죠. 비난하지 말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잊지 말라고요. 제가 10년 전부터 맨날 외치던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를 뿐이에요. 다르면 그냥 나하고 다르구나 하고 비난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다른 걸 자꾸 비난해. 다른 거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비난부터 문제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면 놔두세요. 그냥 놔두고 자기 할 일 하면 된다고. 그리고 용납해주고 환대해주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다윗이 지금 이 사람들 이렇게 이름까지 써가지고 관심 가져준 거는 굉장히 기쁘겠죠. 성경은 관심을 가져줬는데 우리는 관심을 안 가져줬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4명의 거의 죽였다라는 거 혹시 이전에 알았던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뭐 겸손해서 안 드시는데, 그죠? 저 옛날에 이거 제가 몇 번 설교했었어요. 그래서 뭐 저랑 같이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알아들었겠지만 잘 설교 안 해요, 이거. 사무엘하 21장 설교 잘 안 하고요. 그냥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승리했던 것만 얘기하고 여기도 거인 4명,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인들인데 얘네들은 조용해요. 그래서 엘하난 들어봤어요? 엘하난 누구야? 뭐 그다음에 요나단 그러면 이거 뭐 다윗의 친구 요나단인지 알지 삼마의 아들 요나단인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그래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관심 가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그들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제 친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다 목사들이죠. 목사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동역자들 얘기를 했어요. 어떤 동역자가 제일 좋냐. 또 그러다가 뭐 되게 나이 좀 젊었을 때 얘기해요. 너는 결혼 안 했을 때인 것 같아요. 너는 어떤 사람한테 마음을 빼앗기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누잖아요. 그 전도사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련회 갈 때. 그래서 어떤 동역자가 좋냐.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느냐. 그랬더니 제일 많은 답이 뭐냐면 나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에요. 예쁜 여자, 뭐 늘씬한 여자, 뭐 어깨 벌어진 남자, 머리숱 많은 남자 그게 아니고요.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동역자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대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지금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왜 매력이 없죠? 모든 사람에게 다 매력이 있으려면 연예인이 돼야 되고 우리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같이 일하는 몇몇 사람들과 이렇게 악의적이지만 않으면 몇 사람과 좋은 관계 맺고 살면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다 길거리 갔더니 다 쳐다보고 와 박수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지나가다가 같은 직장인들이나 가족들이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관심 가져주면 돼요.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 깊은 관심. 제가 목사로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설교 잘 듣는 사람이에요. 설교 잘 듣는 사람. 앞자리 나와서 설교 잘 듣는 사람. 설교 듣지도 않고 뭐 나가가지고 뭐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 다 제일 싫어요. 그죠? 또 왜 그러냐 그런 게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나 그래요. 근데 지금 설명해 주는 거라니까. 내가 좋은 거는 잘못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건. 난 설교 잘 듣는 사람이 잘 좋아요. 더 좋은 사람이 뭔지 알아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입에 발린 소리도 괜찮아요. 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 인생을 뒤흔드는 메시지였어요. 이러면
내가 미워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했는데 미워지질 않아. 내가 진짜 한번 노력을 해봤다니까요. 저렇게 말하는 건 유혹이야, 저거는 함정이야, 저걸 믿으면 안 돼,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막 이러는데 미워할 수가 없어. 거기다가 그 말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메시지도 하나 보내줘요, 그죠? 어디에서 은혜 받았는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그죠? 뭐 힘내세요, 뭐 내가 그 메시지 힘으로 살아갑니다. 나 그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관심, 설교 한 편을 했는데 관심을 3번쯤 가져주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미 내 마음을 뺏겼어. 내 마음이 없어졌어. 그쪽 가 있어 지금. 마음이 그쪽 가 있더라니까요. 몸만 다녀요. 왔다 갔다.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마음이 그쪽 가 있어요. 마음을 빼앗는 방법 간단합니다. 관심 가져주면 돼요. 관심 가져주면.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도 맨날 그 뭐 옷이나 사 입고 머리에 그 뭐 기름이나 바르고 다니지 말고요. 관심 가져도 돼요. 관심. 관심 안 갖는 척 하는 게 문제예요. 요즘에 시대가 그래서 관음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숨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보기는 보되 숨어서 봐요. 물론 옛날에 부끄러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밉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부끄러움도 아니에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사표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감시자죠. 숨어서 보는 거 누가 좋아해요. 그죠? 화장실 들어가서 숨어서 보는 걸 누가 좋아해요? 숨어서 보는 놈은 그 변태죠. 그 숨어서 왜 봐요? 숨어서. 우리 다 변태가 돼버렸어요. 내가 본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죠? 나 이거에 관심이 있어 라고 보여줘야 돼요. 저는 지도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뭘 관심을 갖는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선교에 관심 많아요. 선교에 진짜 관심 많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다는 거 보여줘야 돼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초신자들, 초청남, 초신자에 관심 진짜 많아요. 청년에 관심 많아요. 저 진짜 그래요. 남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 많아요. 관심 많은 거 보여줘야죠. 그거 해야죠. 저는 오래 믿은 사람끼리 이렇게 패거리를 몰고 다니는 것보다는 초신자 한 명이 더 귀해요. 나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나 그거 숨기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관심이 관심. 관심 갖는데 살아나요. 여러분도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관심 없는 척하게 만들어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관심 없게 진짜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진짜 관심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에만 관심을 다 가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고통은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버림받음이거든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오늘 교회 예배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렇게 잠깐 방문한 분들이 안 그러겠지만 여러 번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럼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관심 갖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셔요. 어루만져 주신다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왜 중요한 건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 갖잖아요. 오늘 양호수 집사님도 이렇게 병상에 투병생활 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 같이 기도했더니 걷지도 못하신 분이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박수 쳐드리고 관심 가져주니까 아마 내일은 뛰어다니실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관심이에요. 관심. 제가 기도할 때마다 좀 병자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저 진짜 관심 있어요. 관심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인도 선교에 관심 있는, 인도에 관심 있는 거 아시죠? 차도도 아니에요. 인도에 관심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관심이 있는데 내가. 관심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러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좀 좋은데 관심의 집중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지미 카터라고 아직도 안 돌아가셨죠? 참 이분 참 오래도 살아. 그 조지아주의 땅콩 공장 뭐 출신이라 그러는데 대통령 때는 별로 훌륭한 분 아니었는데 퇴임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는 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자주 오셨어요. 그죠? 저도 멀리서 한번 스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호소대학 갈 때 지나가더라고. 그때 멀리서 봤는데 많이 나이 드셨던데. 근데 지미 카터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김일성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 독재자들을 다 만나서 마음을 변화시킨 멘토예요. 근데 지미 카터가 그 쓴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독재자들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그들이 이상하게 독재자들하고 가면 협상하면 다 성공을 이끌어요. 지미 카터 얘기입니다. 독재자들도 인간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독재자들은 인간인데 독재자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독재자인데 못하죠.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독재자들은. 그러니까 독재자들한테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일단 그들의 문제를 들어준대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막 억울하다고 얘기한대요. 나 그 정도 나쁜 사람 아닌데, 그죠? 세계가 나를 독재자라 그러고 내가 왜 독재자냐고, 그죠?
그래서 막 떠들면서 입 닥쳐 막 이렇게 그러니까 독재자지. 그죠? 막 그러는데 독재자에도 상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인간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뭐가 억울한지. 그리고 독재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렵잖아요. 세상에 고립돼 있으니까. 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두려움을 받아주고 분노, 치밀어오는 분노를 같이 맞장구 쳐주고. 그런 식으로 한 2-3시간 들어준대요. 독재자는 신나가지고 떠든다잖아요. 그죠? 아프니까. 여러분 독재자도 인간입니다. 아프니까. 내가 볼 때 일종의 이게 목회. 다 들어주니까 협상이 되겠죠. 독재자도 죄인이고 인간이라는 거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이게 공격하고 하지 말고 다 불쌍하게 돼요.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인간은 다 약해요. 약하고 그 일을 사랑으로 이렇게 관심 갖고 들어주면요. 진정성은 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해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얻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 변화다는 거 제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삭개오한테 복음 증거한 적 없다고. 십자가의 복음 증거한 적도 없고 회개하라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하나. 관심.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더니 야, 그 어른이 왜 올라가냐 하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내려와 그러고 니네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을게 그거 하고 관심 가져준 거예요. 니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가난한 자들 뭐 반 돕고 뭐 토세 강가 4배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관심 가져주니까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변화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 가지고 인정만 해줘도 사람들은 변화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강점이 뭐냐? 독불장군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인정해주는 얘기. 그래서 사무엘 하 이 뒷부분들을 보면요. 다윗의 부하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사람 다 인정해주고 얼마나 귀중한 동역자였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다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명절 땐 한번 재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새 출발해야겠죠? 승리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용기가 승리를 줍니다. 승리 이후에 절대 비난하지 마십시오. 정죄는 다 버려야 돼요. 이건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승리 이후의 유혹, 비난 없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만 충성 다하는 종들. 그리고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역자는 인정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럼 내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번째, 3번째를 아우르는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들 영혼의 안식처가 돼 오아시스 같은 좀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는 인격이 되십시오. 독국물 되지 말고 그죠? 내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남들까지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다 용납되고 인정되고 성장이 있더라.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다윗과 같이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용기 또 다른 사람이 휘어갈 수 있게 만드는 비난 없는 영성 그다음에 동역자를 세우는 관심과 인정 이런 걸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